우리가 여러 사람과 친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까운 사람도 있고 또 먼 사람도 있고 마음을 터놓는 사람도 있고 또 형식적인 관계도 있고 그 여러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착하게 살면 뭐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다 좋은 일만 하고 살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가까운 사람들이 때로는 나쁜 짓을 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또 더 크게는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이나 친한 친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 사실 예수님 말씀은 의외로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주님의 표현 방법이 이렇게 애둘러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선으로 딱 표현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문제를 단도직입적으로 해결하죠. 그리고 또 실제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복음서를 쓰는 양식이 오늘날처럼 뭐 산문체로 쓰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 독특한 문체가 있어요. 그 문체가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그것보다는 이렇게 단계를 많이 설정하고 한 번에 모든 걸 딱 하지 않고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조금 예외적인 그런 겁니다. 죄인을 어떻게 권면해야 될까? 나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될까? 가서 직선적으로 한 번에 딱 그냥 단판을 줘야 될까? 아니면 몇 가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까? 뭐 그런 좀 예외적인 예 말씀이고요. 이 말씀 속에는 친분의 관계, 사랑의 관계, 공동체 관계를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깨트리지 않을 수 있을까?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사랑으로 좀 권면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랑 관계에서 칭찬은요, 거짓말이어도 괜찮다니까. 나중에 웃고 끝낼 수 있어요. 그러나 비난은, 비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때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너하고 나하고 둘이 얘기했을 때 멱살 잡고 싸우는 거는요, 나중에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주워 담지 어려울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첫 번째,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데리고 가지 말고 가능하면 혼자 찾아가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는 겁니다. 다행히 그것을 듣고서 고치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근데 안 고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만, 최소 인원만 데려가라는 거예요. 최소 인원. 왜냐하면 증인이 필요하니까. 거짓말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증인에 꼭 필요한 인원 한두 사람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교회가 뭐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공동회가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권면하는 거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출교를 시키든지 파면을 시키든지 관계를 끊어버리든지 이렇게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죄인이면 단칼에 끊어버리면 되지. 한 번에 알려가지고 그냥 단칼에 심판해버리면 되지. 처음에 혼자 가고, 안 들으면 두 명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안 들으면 교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이제 대판 한번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수님 성격에 잘 안 맞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될까? 교회라는 조직은 회사하고 다른 거예요. 회사는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내 시간, 내 재능, 내 물질, 내 인격을 바치면서 일하는 곳이에요. 내가 뭐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고. 보상은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 자체는 내 걸 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단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내가 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대단한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쳐서 헌신적으로 일했지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내가 주의 사도다, 나 사도다, 이거를 막 무지무지하게 강조를 해요. 뭐 그것 때문에 돈 나오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그것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이익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권위와 얼굴과 체면을 세워줘야 돼. 이게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붕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그 선례를 가지고 있고 또 잘 지나갔지만, 다른 교회 보면은 장로 선출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아요. 된 사람은 당연히 나오죠. 안 된 사람은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은 아주 쿨하게 떠나는 거예요. 보통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떠나지 않아요. 아주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고통받고, 그러면서 본인도 상처를 받고 그가 속했던 교회 공동체도 상처를 남기고 떠나요. 왜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교회를 헌신하고 나름대로 충성을 다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만큼 인정을 안 하는구나, 내가 별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못 받는구나, 그랬을 때 창피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중직자를 선출할 때 아주 조심해야 되고 정교하게 준비해야 되고 서로 마음은 각오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다, 이걸 각오를 하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동체 안에 인기투표식으로 해버리면요, 반드시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요, 나눠지기도 하고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외 나가보면, 여러분들 쭉 나가보면 외국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 가면 처음에 누구냐고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처음에.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세계에 너무 많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막 중국 사람 해외를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안 듣고는 그냥 처음에 보면 중국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냐고 물어봐요. 일본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보다 한 20-30년 전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동양인이면 첫 번째 인구가 많은 중국인, 그다음 아니면 일본,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사실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니는 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다음에 한국이냐고 물어봅니다. 누가 나보고 너 중국 사람이야 그러면 펄쩍 뛰어요. 아니 왜 나를 중국인이냐고, 너 일본 놈이냐고 펄쩍 뛰죠. 근데 외국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전혀 문화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사는 모습도 다르다고 구별을 짓지만, 외국인이 볼 때는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차이점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들도 동북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근대 지식인 중에 이모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 중반 때까지 전 세계에 그 중국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중국의 장단점을 유럽 지식인들한테, 서구인들한테 많이 홍보했던 사람이고요. 한국에서 이 사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중국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중국인을 첫 번째 움직이는 게 뭐냐, 면이라는 게, 면을 세워줘야 되고, 면이 잃어버리면 안 되고, 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다. 그것이 오랫동안 5,000년 이상 중국 사람들의 심성을 결정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가 체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우리도 보면은 꼭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동북아 문화권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서구인들은 처음부터 남이 뭐라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체적인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개성,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해 왔고요. 동북아 지역은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가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고 내 혼자의 고유한 생각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춰질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문화보다는 관계 중심의 문화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주부의 얼굴 없는 여성을 실었습니다. 뭐 제목도 또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찾은 건데, 파란 하늘에 꽃밭이 있고 한 여성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람을 흘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붕 떠 있죠. 사실 얼굴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눈, 코, 입이 각 사람마다, 온 인류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달라. 그래서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면을 쓰거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를 너무 많이 쓰고 다녀서 한동안 안면 인식 장애가 일어났어요. 누구인지 몰라.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마스크를 벗으면 확실하게 아는데 마스크 쓰면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 코, 입,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규정해주는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 지금 얼굴로부터 분리돼서 붕 떠버렸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자기 얼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얼굴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체면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체면을 잃어버리는 것은 lose f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save face라고 한다고 해요. 이런 문제가 우리 청소년들 학교 시험에 딱 나와야 이게 주가가 딱 올라가는데 제가 자꾸 한문이나 영어를 이렇게 쓰는 것은 이게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청소년들이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얼굴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줄 수 있을 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돼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최대한도로 그 사람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세워주려고 하는 노력. 오늘 예수님께서 죄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인도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 있고요,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졌다고 한 번에 딱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면을 가능하면 깎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혼자 가서, 그 다음에 둘이 가서, 그 다음에 교회에, 그리고도 안 되면 이제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서 최대한의 인격과 얼굴을 세워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요즘 카푸어족이라는 것이 있죠. 특히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집은 없지만 빚은 있지만 차는 폼나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있다는 거예요. 폼생 폼사지. 그건 어떤 문화예요? 내가 돈은 없고 별로 부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것에 깊이 젖어 있는 사회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했어요. 매년 8월 15일 직전 주일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WCC가 1989년도에 그 모스크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었어요. 전 세계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8월 15일 직전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도하자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 제10차 WCC 부산 총회 때, 그때는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전체, 우리로 치면은 모스크바 중앙위원회는 재직회고요, 총회는 공동회예요. 전체 세계 교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야말로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전 세계 6억 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전 70주년이에요. 정전은 뭐냐면 휴전이에요.
53년도에 3년 동안 죽으라고 싸웠는데 잠시 휴전하자는 거예요. 권투를 치면은 잠시 쉬는 시간 라운드 공이 울는 거예요. 다시 땡 하고 울리면 양쪽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다시 또 죽으라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0년이 됐습니다. 다행히 70년 동안 전쟁이 재발하지 않아 공이 안 울렸죠. 그러나 언제 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한반도의 평화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휴전협정을 없애고 종전협정을 하자.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자. 경기 끝났어. 전반전 끝난 축구 선수들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후반전이 끝나야 게임 끝났다고 해야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전쟁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군인들 전쟁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하자는 거예요. 이 운동을 온 세계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는 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파트너는 북한이죠. 북한 사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어떤 점이 있느냐? 우리보다 훨씬 북한 사회는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회예요. 제가 북한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3대 세습이잖아요. 우리는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바뀌는데 거기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냐. 계속 한 집안이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우리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동안 남과 북이 하나였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민주사회를 이뤘습니다. 근데 북조선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해방이 됨과 함께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그 관념과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북조선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남아있고 그 중에 하나가 체면문화인데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강하게 조선시대의 관념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체면문화도 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 제가 한 10살쯤 됐을 때 1974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정부 문화 행사를 TV로 중계할 때 난리가 났었어요. 왜? 대통령 옆에 있던 유경수 여사가 총탄을 맞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됐거든요. 저는 그때 뭔지 몰랐지만 깜짝 놀랐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열렸죠. 온 국민이 다, 그가 독재자고 이걸 떠나서 온 국민이 다 유경수 여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냥 대통령 부인의 죽음이에요. 근데 국장이 되었고요.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울고 불고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막 그냥 마치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나이로 따지면 우리 부모님이 더 많겠지만 부모님을 잃은 것처럼 막 그렇게 울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다 유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옛날에 고종황제가 죽었을 때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서울 시내 나와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고 불고, 그게 유교적 가치관이에요. 북한 사람들의 국장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소천했을 때 온 국민이 나와서 다 울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진짜일까? 우리보다 훨씬 과잉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엉엉 운다면 저긴 막 그냥 막 넘어지면서 울거든요. 저게 진짜일까? 저게 제스처 아닐까? 막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애들까지 막, 여성들 막 쓰러져 막. 저게 진짜일까? 의심 안 들어요? 저는 한동안 의심했었는데 저게 진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 생각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분들이요, 그냥 우리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고종 황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500년을 조선을 왕을 했어도 아무도 거기에서 이의 달지 않은 것처럼 김 씨가 왕조만 바뀌었지 이렇게 계속 통치를 해도 별 저항이 없는 거예요. 유교적 관념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 우리보다 몇 배로 유교적 조선시대의 전통과 의식과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체면이에요. 제가 기장 총회 본부에 근무하고 NCC에 근무하면서 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남한의 북한과 이렇게 인적 교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고 북한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아까 공동기도한 게 같이 그런 걸 만드는 거거든요. 뭐 개성엽수 만나고 금강산, 평양, 뭐 심양, 방콕, 홍콩 이런 데서 이제 국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만나요. 우리가 2009년도까지 평화통일 북한 돕기 헌금을 교회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09년까지는 제가 총회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1,000톤의 밀가루를 매주 보냈어요. 파나마 배가 인천항에 들어와요. 그럼 그때 컨테이너 하나를 밀가루 실어주면 그걸 싣고 북한으로 가는 거였어요. 2009년까지 했어요. 근데 2010년도 3월 달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5.24 조치를 통해서 모든 교류를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나 국제사회나 이걸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어렵지만 도와달라는 얘기를 안 해요. 알아서 도와줘야지 도와달라는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2011년쯤 제 기억, 2011년쯤에 조선그리스도연맹과 제가 어디서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누는데 공식적인 회담 끝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조그런 서기장이 저한테 와서 올해는 꼭 도와달라는 거예요. 밀가루 꼭 보내달라는 거예요. 왠지는 얘기 안 해요. 추측하기는 4월 달에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에요. 태양절. 이게 북한 사회에서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그때는 인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돼. 무슨 선물을 줘야 되겠어요? 식량을 줘야죠.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NCC에 있을 때 제가 그 모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정도를 만들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5.24 조치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줬다가는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의 에미트 파운데이션이라는 애덕기금회라는 곳을 통해서 1억 원어치를 보냈어요. 굉장히 사건이 됐습니다. 단동에서 1억 원어치 보냈는데 저 사진에 제가 없는 것은 저는 제가 열심히 준비해놓고 마침 그때 자메이카에서 그 폭력 극복 운동 10주년 WC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행사 날짜가 딱 겹치는 바람에 저는 단동에 못 가고 자메이카로 가는 바람에 못 했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좀 어려우면 그냥 못 본 척하고 주머니에다가 봉투 하나 찔러주는 게 형제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고마워하면서도 서운해하는 거 이런 거야. 우리나라 교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좀 도와주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그걸 그냥 동네방네 다 떠들어 막 이렇게 도와줬다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거는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걸 보는 북한은 우리 신문들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냥 슬그머니 도와주면 안 되나? 맨날 형제라고 하면서 남한 북한 형제라고 하면서 요만큼 도와주고 그냥 이만큼 떠들면 우리는 체면이 뭐가 되냐라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능하면 아주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도 모금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분이 내는 헌금이 이렇게 쓰였다고 또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최대 한도로 그 사람들의 체면을 살려줘야 돼요. 한동안 우리가 2018년 이후로 남북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이렇게 단절이 되면 이 상태로만 유지되면 모르지만 이 단절이 갈등을 고조하고 점점 더 전쟁의 기운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퍼줘야 돼. 계속 우리가 관심을 퍼줘야 되고요. 식량이 모자라면 식량을 퍼줘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을 자꾸 퍼줘서 이 굳어진 관계를 자꾸만 부드럽게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이 될 수 있고 종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의 체제를 구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운동을, 평화기도운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교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하는데 명백한 거는 우리의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상대는 누구냐? 북한이에요. 그 북한은 어떤 사회냐? 조선시대의 연장이에요. 우리도 아직도 유교 문화가 남아있고 체면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데 우리보다 몇 배로 북한 사회는 유교 사회고 체면 문화예요. 그들의 면을 세워줘야 돼.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줘야 돼. 그들이 얼굴을 구해줘야 되고 얼굴을 세워줘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형제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다 이쁘겠어요? 다 잘합니까? 다 선을 행합니까? 다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얼굴을, 체면을 최대한대로 상하지 않게 하면서 권면하고 설득해 나갈 수 있을 때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절실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또 체면을 손상하지 않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개인의 관계에서도, 가족 관계에서도,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국제 관계에서도 서로의 얼굴에 상처를 내지 않는 지혜와 인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남과 북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을 막고 평화의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